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죠? 늘 개혁하며 항상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발단이 아마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사회적 배경입니다. 아비뇽 유수 사건, 여러분 아마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수라고 하는 것은 잡아 가둔 이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 교황의 바빌론 유수, 이것을 아비뇽 유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입니다. 70년 동안 이 로마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전은 교황이 왕을 선출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프랑스 왕이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직 매매도 일어나고 성직자들의 사치와 문란과 불륜으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게 되었던 겁니다. 교황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사치화한 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에 독일의 제후, 귀족, 중산층 백성들이 일어나서 개혁하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종교적 배경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들게 됩니다. 루텐베르크 대학 그 성당의 그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루터가 이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95개의 반박문 중에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6조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조입니다.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36조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찬들은 면제부가 필요 없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 시작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자신이 무능력하다, 이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어떤 중세 가톨릭은 성례전이나 성사를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당시 수도사들은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이러한 성당을 순례지로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28개의 계단이 이름 있던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이 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면 자신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루터도 산타 스칼라 성당에 갑니다. 28개의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릎만 아팠지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씻어진다는 생각,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는 걸어서 뛰어서 계단을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여러분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씻음을 받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가 우리의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루터는 오직 은혜를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며 카리스입니다. 어떤 뜻일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 가톨릭은 은혜를 강조하다가 약간 인간적인 욕심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죄부라는 겁니다. 제가 면죄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에서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된 증명서, 면죄부, 면벌부, 속죄부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면죄부가 여러분 처음 언제 좀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은 뭘 얘기하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돌아오면 죄가 면해지고 죽어서 돌아오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기부금을 내게 되면 당신들 역시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서 당신들의 죄들이 면제가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 칼리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마 그림 보시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끌어올릴지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면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바로 면죄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 이거 강조한 것이 바로 여러분 가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면죄부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면죄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만 원이면 그 당시 송아지 한 3마리 정도를 살 수 있고 6개월치의 월세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성 베드로의 리모델링 하는데 일부 사용되기도 했고 이것이 교황청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절대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예배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창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살던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길래 요시야가 개혁을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망하고야 할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아, 더러운 도성아, 억압만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때와도 같다. 예언자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결국 이렇게 부정과 부패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상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그 선지자가 누구? 스바냐와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 앞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의 왕에게 읽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왕이 율법책을 여러 번 듣자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여러분 옷을 찢으십니까? 그죠? 안 찢으시죠? 왜 찢었습니까? 울분과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다가 다 망했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자신의 옷을 여러분 찢었던 겁니다. 바로 이 회개의 여러분 표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은 후에 가장 먼저 여러분 개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 산당의 원어가 바마라고 하는 곳에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이 가나안에는 높은 곳,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러한 신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를 말씀하십니까? 우상 파괴하고 신전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막 살아갑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바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지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그 여신 아세라입니다. 행운이라고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바알과 모든 70인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졌던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던 겁니다. 주로 나무에 새겼기 때문에 목상 그렇게 여러분 불렀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게 발굴을 하게 되는데 수천 개의 이 아세라 목상들이 발견이 되었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공동으로 섬기는 이러한 배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는지 이 베델에 있는 산당을 제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산당을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러한 명령을 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다시 우상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BC 587년에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부분을 다 도려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더 섬기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개혁을 리포메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포메이션 만들거나 형성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최초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옷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러분 찢으시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안에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변화된 사람, 개혁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그동안 어떻게 서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